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라합의 이제 고백입니다. 오늘 제목은 기생 라합과 여호수아 칼렙이 누린 나의 24 보겠습니다. 예, 라합, 여호수아. 칼렙이 누린 나의 24 봅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이제 말씀의 결론, 영적 수준과 용서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영적 수준과 용서는 이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자, 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아이들은 용서를 잘 몰라요. 아이들은 그냥 뭐 느낀 대로 이렇게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하루에 뭐 여러 번씩 분쟁하고 싸우고 또 웃고 울고 뭐 그렇게 합니다. 몇 번씩이라도 금방 웃었다 울었다 싸웠다. 어떻게 아이들이 뭔가 이게 안정되지 않아요. 뭘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또 언제 싸울지 몰라요. 아이들 수준 되면 곤란하죠. 그럼 뭐 맡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금방 변하는데 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게 수준이 좀 낮은 자 할 때 애들 같다 이럽니다. 애들 같다. 얘네들은 뭔가 이제 지속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맡길 수 없다. 수준이 낮다 할 때 이제 애들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서밋의 모델이 뭐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오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을 못 박고 침 뱉고 모욕을 준 사람들에게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원수들을 향해서 마지막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그의 죽음과 용서함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엽니다. 주님은 인류 구원하러 왔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람도 없이 못 박는 자까지 침 뱉는 자까지 주님은 전체를 용서하면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면 구원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이제 마지막. 그래서 주님 한마디로 이 땅에 구원, 곧 이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구원 사역 일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전도자의 길을 갑니다. 전도자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은 뭐 예수님 좀 다 할지 못한지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렇잖아요. 이 전도자의 길을 가는 저희도 결국 우리도 용서하면서 우리 죽지 못할 망정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면 구원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또 몰라서 그렇잖아요. 또 이게 몰라서 알면 그럽니까? 우리도 몰랐을 때 뭐 예수님 뭐 복음 거부했잖아요. 뭐 교회 뭐 안 가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영혼구원 전도 선교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했던 모습, 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또 똑같은 빚진 자고 우리 똑같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도 빚진 자로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가까이 내 주변에 이제 영 틀린 자가 있고 뭔가 잘못된 자가 있고, 실제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마음 상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말합니다. 기다리라. 이 말은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자칫하면은 막 그냥 종교적 잣대를 가지고 금방 판단 정죄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또 시간표가 있거든요.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또 이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자, 당장 사건만 보지 말고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그걸 보는 겁니다. 요셉은 이걸 잘 봤어요. 자기 판 형들 막 누명 쓰였던 사람들, 이런 복잡한 문제 속에서 이걸 잘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건 본인만 아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숨어 있어요. 요셉 보니까 그 사건이 다 말씀 성취예요. 그걸 통해서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요셉이 누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복음은 듣지만 적용은 안 하거든요. 적용은 내 생각대로 하거든요. 내 기준대로, 세상 기준대로 막 하거든요. 그럼 막 맞다고 합니다. 그 틀린 거거든요. 사람들 보기 맞지 뭐냐, 하나님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막 거꾸로 가면서 맞다고 하는 이런 큰 착각을 할 수 있죠. 복음을 적용하니까 그냥 복음의 증인 돼 버렸어요. 요셉은 그냥 증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인간과의 복잡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잘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고, 그 전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좀 뭔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모든 사람 살린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다 용서하시면서 살리신 것처럼 나 살리겠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넘어서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릴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면 거꾸로 다 상처받고 막 고통당하고 막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다 세상에 소비하고 말아요. 자, 오늘 랍, 여호수아, 갈렙이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자꾸 방법을 찾지 말고 먼저 문제 딱 생기면 먼저 볼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부터 봐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해결책 찾으려고 방법을 생각합니다. 아니,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도대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자를 만드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질문할 필요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요셉처럼 바르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 사인이 있거든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은 아주 험난한 길이고 척박한 땅이고 부족한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은 텅텅 빈 땅이 아니고 완전 원수가 가득한 땅입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출애굽했지만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통 평범한 말이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은 원수들이 많고 어떡하느냐, 쉽게 하는 말이지만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쉽게 하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할 때, 미래 걱정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우리가 방법이 뭐냐, 빨리 말씀입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 안 잡으면 평상시에 평범한 말들이 부정적인 말만 해요. 큰일 났다, 어렵다, 이런 말을 쉽게 한다니까요, 막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 말씀을 오게 되면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나와 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출애굽하면서 이미 아브라함보다 가나안 땅 약속했거든요. 말씀을 안 잡으면 금방 현실 문제에 잡혀서 염려적으로 그냥 금방 빠져버리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다음으로 주신 게 뭐냐? 그게 성경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성경 없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 뭐냐? 내비게이션입니다.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잡는 겁니다. 말씀을 잡느냐, 아니면 놓지 못하는 그냥 현실을 잡느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문제만 잡느냐, 말씀 잡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은 가장 사실적으로 이루었어요. 아브라함 실수한 것, 다윗 실수한 것 다 기록했습니다. 가장 사실적으로 기록하면서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실수했냐 다 기록하면서 복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복음을 싹 빼버리면 다 율법 돼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이 이제 복음 중심으로 쭉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무너질 여리고 사람이란 말이죠. 자, 이때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다 들었어요. 전세 다 퍼졌잖아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을 항복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막 나왔거든요. 이 소식이 전세에 다 퍼졌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이 들릴 때 모든 여리고 사람은 간담이 다 녹았어요. 우리 죽었구나.
그런데 라합은 신기하죠. 이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간담이 녹는가 하면 라합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다 편집시켰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믿음이 생겼는데, 그때 바로 자기가 믿음이 생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들어옵니다. 정탐꾼. 그러니까 정탐꾼이 들어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간담이 녹았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이 가나안 땅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정탐을 숨기잖아요. 이게 생명 걸고 이들 숨겨줍니다. 이제 라합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돌아온 정탐꾼의 소식 듣고서 하나님 주셨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갈 때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쭉 갑니다. 이게 뭡니까? 언약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복음을 따라 쭉 갑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 다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갈렙은 마지막 안악산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못 들어갑니다. 이때 이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한 게 갈렙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적용해 들어간 게 갈렙이거든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합도 역시 소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딱 편집하고 여호수아는 다시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면서 언약궤 말씀을 따라가라 하고 갈렙은 실제로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그 거대한 안악산지 거인의 성지를 정복하는 일이 쫙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결국 하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잡아라. 현실을 참고해야지. 문제를 참고해야지. 문제를 딱 잡아버리면 문제 잡혀버려요. 그렇잖아요.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소식을 듣고서 그냥 간담이 녹았어요. 두려움으로.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잡아보니까 이게 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이 소식을 막 두려움으로 그러나 그 중에서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 강단 말씀이 뭐냐면 그건 하나님이 지금의 시간에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강단 말씀 그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성취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 모든 문제, 사건, 염려를 가지고 예배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 다 말씀해요. 그럼 그 말씀 따라가고 이렇게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육간에 말씀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사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세임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인간관계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잡고서 우리의 전도자의 길 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이 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